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50번째 시간으로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숫자를 보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였고 번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두려움과 번민이 가득함으로 어찌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두려움이 찾아오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발람이 그렇게 두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지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발람이 그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것저것 사용하다가 용하다고 하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제 초청하기를 방법으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측근인 장로들을 복채를 빌어서 이 발람을 데려오도록 그들을 보냈는데 그들을 발람이 따라오지 않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발람이 따라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신들이, 장로들이 발락에게 돌아와서 발람이 오지 않겠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이 발락이 다시 한번 사람들을 보내는데, 이 두 번째 보내는 사람들은 그들보다 지위가 높고, 그리고 오늘 15절에 보면 이 지위가 높을 뿐 아니라 그들을 보낼 때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무엇이라 그러는가 하면,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오라.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설마 네가 오는 데 있어서 뭐가 캥기는 게 있고 뭐 거리끼는 게 있고 너를 못 오게 막는 무엇이 있느냐? 그거 거리끼지 말아라. 그걸 거리끼지 말아라 하면서 하는 말이 17절에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오늘날로 말하면 너에게 백지수표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저주 한 번만 해주면 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뭐 어려운 일 아니잖아. 그러니까 와서 그거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거리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와서 그냥 저주 한 번만 해주면 된다고 하고, 그렇게만 해주면 원하는 건 뭐든지 주겠다고 하니까 이 발락의 제안에 발람의 마음이 뭐하겠어요? 녹는 거예요. 이 발락의 모습과 발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거절하는 척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제안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때 어때요? 사람의 마음은 흔들리고 녹게 되어 있어요. 그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때부터 동일해요.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이 발람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락의 신하들에게 뭐라 그래요? 18절에 보면 은금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집에 가득히 은금을 채워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미 12절 말씀에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도 하지 말아라, 그 백성은 복받은 백성이다라고 이미 답을 말씀하셨으니까 이 18절에 이렇게 은금을 가득히 채워준다 할지라도 안 간다라고 말을 할 것 같으면 그냥 보내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냥 보내질 않아요. 왜냐하면 발락의 제안이 너무나도 매력적이라서. 그래서 19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그러니까 뭐 자꾸 뭘 하냐면 여지를 두는 거예요. 여지를 두지 않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안 간다,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럼 끝날 일을 여기서 유숙하라, 오늘 밤에 내가 또 물어보겠다.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여지를 두고 춤을 두는 거죠. 왜? 너무 매력적이라서.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더 하시는지 한번 알아보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밤에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를 불러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너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수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1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 백성은 복받은 백성이다. 그런데 처음에 거절을 했는데 두 번째는 백지수표를 들고 와서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뭐 거리끼는 게 있거든 그거 거리끼지 말고 와라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러니까 유숙하라 해놓고 하나님께 또 가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번에 뭐라 그러세요? 가라 그러세요.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면 가는 게 맞는 겁니까? 안 가는 게 맞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셨으니까 가는 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발람이 일어나서 갑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자기 안장을 나귀에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이때 발람의 얼굴 표정과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주 쾌재를 불렀겠죠. 야, 백지수표 이제 내 인생은 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침 일찍 갔을 거예요 아마 기분이 좋아서. 그런데 12절에 하나님 분명히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20절에는 일어나 함께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딜레마죠. 그래서 이걸 난해구절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실 때 그게 잘 그 말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를 잘 못하면 이제 답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칠 때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어하지요. 그래서 공부를 가르치면서 부모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혼내고 어르고 달래고 공부를 가르치다가 끝까지 안 하면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공부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 부모의 이 톤이 바뀌어요. 그러면 개념이 좀 있는 애들은 아 지금 엄마 아빠가 화가 났구나. 내가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서 공부를 해야 개념이 있는 애인데 그러지 않고 그래 엄마 아빠가 공부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할 거야. 그리고 나가서 놀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답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혼밖에 안 나죠. 그럼 걔가 그러죠. 엄마가 가서 놀라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발람이 딱 그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 함께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갔는데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 하세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 하심으로? 진노하심으로. 이 성경의 문맥을 보면 금방 그 이야기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20절에 가라고 하셨는지. 좀 전에 예를 들어드린 네 마음대로 해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발람이 이거 의미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 내가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런데 문제는 요구하는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도다. 그건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내가 뭘 요구해서 얻어냈으면 그게 응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럴 수 있다니까요. 오늘 발람이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로막는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해요. 그럼 가라. 그랬더니 정말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대번에 뭐 하신다고요? 진노하사. 여호와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서니. 아니 가라 그래놓고 그 길을 막을 건 또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게 뭔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자꾸 뭐예요?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이 그와 함께 있는데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왜요? 그 길로 가면 죽을 거라는 걸 아니까. 근데 참 신기한 건 누가 봐요? 나귀가 봅니다. 짐승은 보는데 누구는 못 봐요? 주인인 발람이 선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선견, 먼저 본다 그 말이에요. 네, 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발람은 그걸 보지를 못해요. 나귀는 보는데. 그래서 나귀가 길에서 벗어나 포도원으로 가는데 발람이 채찍질하죠. 워워 그러면서 이렇게 모는 거예요, 길로. 정신을 못 차리는 이 나귀가 왜 일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막 치는 거예요. 누가 정신을 못 차려요? 자기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서 나귀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길을 가는데 포도원 사이길이라서 이렇게 양쪽에 담이 있고 길이 좁아요. 한 사람만 딱 지날 수 있을 만큼 길이 좁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어떻게 해요? 계속 포도원 길로 가려다가 계속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 양쪽 길 좁은 길의 벽에다가 발람의 발을 끼워가지고 그걸 짓눌러요. 짓이겨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프니까 또 그냥 들이다 때리는 거예요, 나귀를. 아니, 맞아야 될 사람은 자신인데 나귀를 자꾸 때려요. 나귀한테 화를 푸는 거죠. 나중에 나귀가 25절에 보면 주저앉아 버립니다. 주저앉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채찍으로 때리다가 지팡이로 때립니다. 화가 나서 지팡이로 때리는 거예요. 왜 발람이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빨리 발락이 가서 발락이 준다고 하면 백지수표 받고 저주 빨리 해줘야 되는데 누가 가로막아요? 이 나귀 새끼 하나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는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은 못하고 그냥 이놈의 나귀 새끼가 내 지금 가는 길을 가로막아 감히? 그러면서 나귀 새끼한테 화를 내고 채찍질을 하고 지팡이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살려주려고 가로막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짐승만도 못한 사람 그런 거예요. 이사야 1장에 보면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1장에서도 뭐라 그래요? 소랑 나귀보다 못한 놈들. 예레미야에서는 두루미도 이 철새도 때가 되면 돌아가야 된다는 거 아는데 내 백성은 때가 되어 돌아오질 않는 새보다도 못하고 소, 나귀보다도 못한 놈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종 짐승의 비유를 하세요. 짐승만도 못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이 사랑하면 콩깍지가 신다 그러잖아요. 콩깍지가 시면 무엇인가를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해요. 주관적으로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나만 몰라요. 어리석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눈과 귀가 다쳐버려요. 그건 사랑하면 다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욕심에 사로잡혀도 그래요. 그래서 내 욕심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눈과 귀가 다치죠. 그럼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려요. 옆에 사람들은 잘 보는데. 그래서 내기 장기나 아니면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 직접 자기가 그 판에 들어가서 장기를 놓으면 잘 못 떠요. 그런데 옆에 서서 보면 어때요? 잘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욕심에 빠지고 무엇인가 중독되고 소유욕에 빠지면 제대로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들어야 될 걸 듣지 못해요. 장님과 귀머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언제 알아요? 그 욕심이 내가 욕심을 내던 그것이 딱 성취되어서 무엇인가를 가지게 되고 나면 그때 알아요. 아, 내가 이걸 왜 그랬지? 그 전까지는 그 욕심과 소유욕에 내 자신이 노예가 되고 붙들려 버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게 오늘 발람이에요. 그러니까 나귀가 가로막으니까 어때요? 화내는 거예요. 채찍질하고 지팡이로 때리고 감히 내가 가는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그 나귀의 입을 열어서 28절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말하게 하죠. 내가 당신에게 무엇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이나 때립니까? 내가 언제 뭐 허튼 짓 하든 했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랑 이야기하는 거 이외에는 짐승인 나귀가 사람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영화에 나올 법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발람이 놀라야 마땅한데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지금 왜요? 열이 받아 있으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짐승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넌 오늘 죽었어. 지금 누가 죽어야 되는데요? 자기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나를 가로막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나를 가로막는 사건과 환경들, 나를 가로막는 주변의 그 무엇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이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잠시 좀 멈출 때가 필요해요. 잠시 숨을 골라야 될 때가 필요해요.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이럴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양털 깎을 때가 돼서 음식을 좀 청해요. 그랬더니 나발이 이세 아들이 누구냐?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들이 많다고 하던데. 그러면서 나발이 다윗을 굉장히 무시합니다. 조롱하고. 그랬더니 다윗이 들에 숨어 있다가 자기 데리고 있던 군인들에게 칼 채워가지고 나발 죽이러 간다고 나를 달려가요. 그랬더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 소리를 듣고 와서 어떻게 해요? 먹을 걸 싸가 들고 먼저 달려가가지고 다윗한테 중간에 가서 엎드려 버리죠.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드리면서 왕이요, 당신이 왕이 됐을 때 당신의 손 더럽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발 어리석은 자 그 이름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아비가일이 자신을 가로막으니까 거기서 멈춰요. 네, 그렇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걸 가로막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가로막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그게 복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화가 나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소유욕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쾌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짐승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현실이 내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현실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잠시 멈추는 것도 지혜입니다. 짐승은 본성대로 살아요. 우리들도 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본성이라는 게 다 있는데 그 본성에 노예가 내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 잘못된 판단을 하며 사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